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 4장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 시스라 900 이 병거를 어떻게 이겼는지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사사기 4장이라면 사사기 5장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노래한 내용.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감사의 노래이고 14절부터 31절까지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합창 음악 가운데에 오페라와 다르게, 오페라는 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용은 종교적인 내용인데 이 오케스트라 동원되어서 부르는 이 종교 음악을 오라토리오라 그럽니다. 오라토리오. 이 오라토리오 중에 3대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이든의 천지창조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는 멘델스존의 엘리야라는 곡입니다. 엘리야라는 곡. 자, 이 엘리야라는 곡을 대본을 쓴 사람이 멘델스존의 친구 율리우스 슈벌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능력 대결을 벌였습니다. 450대 1 혹은 850대 1인데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그래 너희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불로 응답되면 나도 인정할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 내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백성들이 보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저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요. 기손 시내에서 기손강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입니다. 이 기손강이 이 역사적인 강입니다. 이 대본을 쓰면서 엘리야가 기손강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났을 때에 그때 대본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그 구절이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엘리야 시대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시대는 흘러도 언제나 영적인 원리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드보라 시대나 참과 거짓의 대결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다.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에 언제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기손강은 역사적인 강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시대 때에 이 기송강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오느냐? 20절에 보면 이 승리의 노래에서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이 별은 천군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겁니다. 시스라와 싸웠다. 그리고 기송강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무리들을 표류시켰다. 시스라의 이 철병거 900대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해서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로 되게 만들었던 이 유명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 기송강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개입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들을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 바락 시대 때의 기송강에서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때에 참 선지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기세를 떨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편이 되어 주셔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성이 되게 해 주셔서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신은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해요.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싸우실 때에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편에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안 섰다는 거예요. 이 메로스 주민들이. 이 메로스가 어느 지역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여인 중에 복받은 여인이다. 야벨이다. 왜냐하면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5장 31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5장 3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던같게 하시옵소서. 이 승리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들은, 이전 번역은 주의 대적들은,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 그리고 의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망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하는 길이 바로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 걸어가는 길을, 선택한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의인들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 의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강명한 원만한 강명에 이른다. 이게 이전 번역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 지금 번역은. 그래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 처음에는 어둡습니다. 의인의 길도. 그런데 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점점 빛나서 어느 날 보면 이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서 널리 비추게 하는 게 바로 의인들의 삶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은 캄캄한 데서 살기 때문에 어둠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그게 원인이 뭔지 모릅니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캄캄하기 때문에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넘어진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이 은혜가 시작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걸려 넘어져 있다. 이게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시스라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시대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결국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의인의 길.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사람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의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소극적으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인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그림같이 펼쳐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복을 주시는데 점점 더 좋아지게 하셔서 때가 되면 중천에 떠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의 그 길은 평탄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 종류의 인생이 아닙니까? 악인들이 있고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끊임없이 의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의인은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